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자여 어서와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환난 있는 곳과 죄가 있는 곳과 미혹받는 데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2월 14일 수요일 기도 제목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로 섬기고 사랑으로 나누며 모이기에 힘쓰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리브가 여전도회가 되게 하시고 2024년 일어나라 함께 가자를 외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고 그로 인한 심리적 갈등과 가정 불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 가정의 자녀를 붙잡아 주시고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여 주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랜 시간 북한의 종교 탄압을 제지하고 대응해 온 국제사회가 더욱 주님의 능력과 지혜를 겸손히 구하며 어려움에 놓인 자를 위해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그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벅찬 감격 안에서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사는 다음 세대를 통해 이 땅의 복음의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교회마다 힘겨운 현실과 두려움으로 인해 낙담하지 않고 오직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맡은 일에 충성하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강신규, 박계순 선교사가 진행하는 한글반 사역과 행복 전도 모임에 교회 주변 현지인이 많이 참석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함께 있습니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교회 2024년 구역장, 부구역장님들 일일 수련회 있는 거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돌아오는 주일날은 남전도의 연합 헌신 예배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교회 남전도의 회원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견고히 세우는 은혜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반복적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다시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성경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한 번 가셨던 장소에, 그리고 또 한 번 만났던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다시 찾아가서 다시 만나주시는 것을 마가복음은 독특하게 강조합니다. 간략하게 몇 구절만 좀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도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2장 13절에도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매, 오늘 본문 3장 1절도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4장 1절에도 다시 바닷가에 가시니, 7장 14절도 다시 불러 이루시되, 7장 31절 다시 두로 지방에서, 마가복음 8장 25절 다시 안수하시매, 마가복음 10장 24절 다시 대답하여 이루시되, 이렇게 계속 다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다 읽어드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왜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렇게 다시라고 하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셨을까요? 주님이 다시 가고 다시 가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찾아와 주십니다. 다시 손잡아 주십니다.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왜요? 왜 그러시냐고요? 작년 한 해 동안 우리가 그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구원을 받아놓고도 또 죄인이 되는 우리들, 그런 우리를 다시 찾아와 주시고 다시 손잡아 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찾아와 주신 주님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넘어지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된 거 주님이 다시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송하지만 오늘 또 넘어지실 겁니다. 오늘요, 또 우리는 실패할 거예요. 장담합니다. 그런데 내일 확신합니다. 이 새벽 예배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자리 다시 오도록 하나님이 이끄실 줄로 확신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다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이것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신자들이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그 상태가 나의 어떠함 때문인 줄로 착각합니다. 나의 열심 때문이라고, 나의 의지 때문이라고 오해합니다. 신앙의 갈등은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신자 자신의 내면의 갈등이나 신자와 신자 사이의 갈등, 다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외쳐야 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행복을 만들어가는 기쁨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오늘 또 그렇게 될 겁니다.
넘어지고 실패했다는 표현은 절대로 긍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거죠.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왜 주님이 다시 찾아오십니까? 다시 찾아와 주셔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내 가슴에 쌓아 놓으시면서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이룬 것은 내가 이룬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 반복적으로 다시 찾아와 주시고 다시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그렇게 많이 그런 방식으로 삶을 사셨는지 마가복음에는요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15장 5절인데요.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여기 다시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가 예수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데 다시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근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데 거기에 무슨 단어가 들어가 있냐? 다시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 아무 말씀도 안 해야 십자가에 죽으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예수님의 자기 부인이라고 설명합니다. 십자가에 죽어야 부활이 완성되기 때문에, 인류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교회의 교회됨은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을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진흥교회는 이게 정립되어 있기를 기도하고 메시지 전합니다. 그래야 선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치는 신앙의 원리입니다. 빌라도가 놀랍게 여깁니다. 아니 왜 이 타이밍에 아무 말도 안 하는가? 도대체 이유가 뭔가? 그렇게 하셔야 복음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다시 회당에 들어오셨습니다. 회당 안에 누가 있나요? 손 마른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1절 2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우리들이 가끔 오늘 같은 본문을 볼 때 정확히 봐야 됩니다. 뭘 정확히 봐야 되느냐? 예수님이 지금 이 회당에 다시 들어간 이유가 손 마른 사람을, 그 사람만을 위해서 회당에 다시 들어갔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다시 회당에 들어가신 겁니다. 여러 가지 말로 가르쳐 주고 또 가르쳐 주었었습니다.
어디에서요? 회당에서. 그런데 도무지 이해를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다시 들어가게 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에 다시 들어간 이유는 오늘 본문 1절 2절은 누구 때문이냐? 첫째, 육체적으로 병든 사람을 위해서 회당에 들어와 주셨습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만 자꾸 해대고 있는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회당에 다시 들어와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눈여겨보십시다. 우리가 예배당에 오면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예배당에 이런 육체의 질병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 오늘 만나주시고 손잡아 주세요. 이런 기도 우리가 합니다. 왜 이런 기도 하지요? 예수님이 오셔서 치료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아직도 하나님 나라를 이해를 못해서 도무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만 하는 이런 태도에 있는 사람, 우리 교회 안에 구역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해하지 못해서 남전도회, 여전도회 모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여서 도무지 협조 안 해주고 도와주지도 않고 엉뚱한 소리만 펑펑 해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똑같이 예배당에서 그들을 뒤에서 비난하지 말고 하나님, 그들에게도 다가오셔서 손잡아 주시옵소서. 이게 똑같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회당 안에 들어온 이유가, 그러니 우리 진흥교회가 대표 기도를 하실 때 아니면 개인 기도를 하시든지 하나님, 우리 진흥교회에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똑같아야 됩니다. 무엇과 똑같아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 구역에, 우리 전도회에 도무지 이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만 펑펑 해대고 있는 저런 사람들도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똑같은 레벨에서 기도가 나와야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똑같은 수준으로 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대할 때 이런 부분이 정립이 다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복음서입니다. (3절) (4절) (5절을) 읽으면 그게 확연히 드러납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자, 지금 여러분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어제 본문을 터치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이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여러분 4절을 다시 한번 먼저 보시고 어제 본문을 좀 다루겠습니다. 4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은 뭐지요? 생명을 구하는 겁니다. 4절을 한번 유심히 보시면서 메시지 들어보세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은 뭐예요? 생명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안식일에 악을 행하는 건 뭐지요?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안식일과 연관해서 예수님이 회당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왜 꺼내셨느냐? 어제 본문 성경책 마가복음 2장 23절을 다 찾아보십시다. 이 부분을 다시 봐야 이 예수님이 회당에 다시 들어오셔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23절 찾으셨나요? 마가복음 2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자, 여기 보시면요, 여기 보면 어제도 잠깐 제가 터치하고 지나갔는데 길을 열며 이삭을 잘랐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길을 열며 이게 무슨 표현이지요? 여러분, 풀밭에 들어갔다고 해보십시다. 풀밭에 길이 만들어진다면 한두 번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가면 풀밭에 길이 만들어지나요? 조성로 권사님 괴산에 가셔서 풀밭 많이 농사 져보셨잖아요. 풀밭에 길이 나려면 한두 번 사람이 들락날락해서 길 안 만들어집니다. 맞죠? 지금 이 밀밭 안에 길이 만들어질 정도였어요. 길이. 근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 주인의 허락을 받고 이렇게 지금 밀밭을 들락날락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그 밀밭을 들락날락거리면서 지금 그 밀밭을, 그것도 안식일 날. 여러분, 이건 윤리 도덕적으로 옳은 일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옳은 일이냐 그런 일이냐를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생명이냐 죽음이냐를 설명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옳은 일이 뭐냐 그런 일이 뭐냐를 설교하는 것이지, 옳은 일이냐 그런 일이냐를 설교하는 거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옳은 일이냐 그런 일이냐도 따져야 되겠지만, 교회가 따져야 될 것은 생명이냐 이 관계가 이해가 안 되면 안식일 날 뭐 하게 되느냐? 악을 행하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옳은 일이냐 그런 일이냐를 따지면 마가복음 2장 23절은 반드시 그런 일입니다. 나쁜 일이고 감옥에 갈 일입니다. 이게 이해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옳은 일이냐 그런 일이냐를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되지만, 신자가 방점을 어디에 찍어야 되느냐? 생명이냐 죽음이냐, 여기에 방점이 찍혀야 됩니다. 근데 왜 여기에 방점이 안 찍히느냐? 하나님 나라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 시대의 이야기를 끄집어서 굳이 이들에게 다 설명합니다. 이 부분은 여기까지 설교하고 이제 다시 오늘 본문 4절로 오십시다. 안식일 날 관련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 5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다. 자, 여기에서 방금 마가복음 2장 23절과 연관해서 보셔야 됩니다. 옳은 일이냐 그런 일이냐의 방점이 찍히면 완악해집니다. 복음 안에서는. 저기 우리나라 저기 서둔 경찰서, 수원 서부 경찰서에 가면 거기는 어디에 방점이 찍혀야 되느냐면 옳은 일이냐 그런 일이냐라는 단어로 거기는 그렇게 방점이 찍혀 있어야 됩니다. 동의되십니까? 그러나 교회는 거기에 방점이 찍히면 완악해져 버립니다. 복음의 관점이 찍혀 있어야 돼요. 복음에.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된다. 여기에서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도대체 교회가 세상과 뭐가 달라야 됩니까?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 이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책으로 6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오늘 본문 6절. 결국 이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결국 이 의논밖에 못합니다. 삼삼오오 모여서 안식일 날 이런 의논밖에 못하게 됩니다. 이걸 기독교는 비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여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아까 예수님이 5절에 보면 탄식했다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게 헬라어로 이런 단어입니다. 슐리페오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슬퍼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부분을 놓치고 가면 오늘 설교 놓치게 됩니다. 자, 함께 탄식하다, 함께 슬퍼하다.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함께 슬퍼하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표현이냐? 예수님을 향하여서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슬퍼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슬픔이라는 단어는 미움이라는 단어와 미미한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단순히 그냥 탄식했다라는 단어로만 읽고 오늘 한글 성경만 그렇게 읽고 지나갈 수 없어야 됩니다. 함께 함께라는 단어에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도무지 이해해주지 못하는 그들. 그래서 여러분이 방금 6절에서 함께 읽었지만 결국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의논밖에 못하는 그들을 함께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고 계신다? 슬퍼해주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이런 찬양 하잖아요. 주님의 성품, 나의 성품이 되고, 뭐 우리 이런 찬양 있잖아요. 아이고 갑자기 뭐 저는 음악의 영광이라 나의 성품이 되고 뭐 있잖아요. 그런 거 찬양 아시죠? 이 대목에서 오명희 권사님이 눈에 들어오시네. 예. 그거 찬양 있잖아요. 아이고 그 멜로디가 생각이 안 나요 지금 갑자기. 어쨌든 있다고 하십시다. 여러분이 고개 끄덕였으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성품이 이런 예수님의 성품이기를 바랍니다. 지금 완악해져 있어요, 나를 향해서. 그런데 그들을 함께 슬퍼해주고 계세요. 그것을 알고 있었던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박국 3장 2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라버렸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저도 기도 중에 이런 기도가 항상 나옵니다. 내가 나를 아니까. 여기 서서 이렇게 뻔지르르하게 설교해놓고 또 넘어져 있는 나를 내가 아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이냐? 진노를 하시면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노래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진흥교회의 성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진노만, 온리 진노. 누굽니까? 6절의 바리새인들이에요. 일이 잘 됐네, 잘 못 되었네. 마음이 완악해질 대로 완악해져 가지고. 교회는 생명이냐 죽음이냐를 논하는 곳이지 일이 잘 됐냐 안 됐냐를 논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이게 정립되어야
교회가 세상과 달라지는 겁니다. 이 부분이 우리 교회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회당에 들어갔던 주님의 마음이 지금 완벽하게 외면당하고 있는 겁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자, 그때 좀 씁쓸한 오늘 본문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여기 나는 물러간다라는 표현이 아주 원문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 사극 영화 같은 걸 보면 임금님 앞에서 신하들이 물러갈 때 어떻게 물러가죠? 획 돌아서 가나요? 뒷걸음질 치는 것을 물러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그 완악한 사람들을 보면서 슬프신 거예요. 슬픈데 거기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슬프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 고개를 돌려버리고 나갈 수가 없어요. 여전히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주님. 그러니 물러간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얼굴은 여전히 그 완악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있기에 얼굴은 그들을 향하여 있고 발걸음은 밖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는 이 표현이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감사하면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회당에 들어간 일이 실패했을까요? 아니에요. 방금 여러분이 읽은 7절 8절 보니까 그 일 이후에 여러 지역에서 예수님의 그 큰 일을 듣고 나왔다. 8절 끝부분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의논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일은 실패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에서 18절을 또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보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또 산에 오르사.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아까 다시 회당에 들어간 것과 똑같이 또 산에 올라가십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거기에서. 그런데 다시 찾아가 주시고 또 찾아가 주신 것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12제자가 그 이유 때문에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세워진 것은 다 주님이 하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지금 그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서 19절까지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이 등장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또 찾아와 주신 주님, 다시 찾아와 주신 주님, 45년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어떤 이는 교역자가 된 분도 있고 어떤 이는 45년의 역사가 흘러가면서 장로님이 되시고 안수 집사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서리 집사님이 되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본문 지금 그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그냥 감사하시면서 오늘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찾아와 주시고 또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세워 주셨기에 우리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 복음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교회의 성품이 되는 신분의 구원을 받은 주의 신자들이 수준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구원을 누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